할렐루야. 베노라는 영화를 만든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영화를 정말 제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도 그 영화가 너무 감동적이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영화 시사를 끝나해 놓고, 하나님, 정말 이 영화를 제가 만들었습니까? 라는 감동과 감격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이 할렐루야를 여의도 수목원 안산교회 시온성가대가 불렀단 말입니까? 우리 마음껏 하나님께 할렐루야를 감사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눈 감고 들으니까 천사가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해보다도 2019년도 새해를 맞는데 너무 감격되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가대까지 이렇게 뜨겁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셨습니다. 새해부터 하나님께서 그저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만한 좋은 일이 계속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제가 알죠. 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라고 그러지 않을까? 우리 옆에 분 보시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드 해피 뉴 이어. 아마 처음 오신 분은 크리스마스 지난 지가 언젠데 뭔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저는 최근에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왜 메리 크리스마스는 앤드가 따라오고 해피 뉴 이어가 따라오는지를 알았습니다. 해피 뉴 이어 혼자 따라오지 않더라고요. 앞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해피 뉴 이어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란 뭐냐면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새해가 행복한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꽝이요. 왜?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치사요. 재수와 운이나 이런 것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운에 맡기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새해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예배함으로 새해가 복이 됩니다. 그렇게 고백하셨다면 이제 마음 놓고 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새해 하여튼간에 복을 많이 받으셔서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는 새해. 어떻게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2019년도를 그렇게 출발하기를 원하면서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새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으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평생 잊지 말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신앙의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어느 무명 시인이, 미국의 어떤 시인이 영어로 적어놓은 것을 유학을 갔다 한 목사님께서 그 시를 발견하고 너무 은혜가 돼서 한국에 소개했다는 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시지만 제가 그림 석장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는 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옵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이 꿈을 꿉니다. 꿈속에 보니까 자신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손을 잡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치 다윗처럼 야훼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그림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다음 장면은 가슴 철렁합니다. 이런 장면이 보입니다. 분명히 저기서부터는
발자국이 두 개가, 두 사람의 발자국이 오고 있는데 문 앞에 와서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발자국이 하나 있을 때 자신의 삶 속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사방을 쳐다봐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 누구 하나 붙잡고 기대고 싶어도 누구 하나 어깨 하나 빌려주지 않는 그런 가장 힘들고 어려운, 눈물 나고 서럽고 처절했을 때, 여러분 지나간 한 해 속에서 그런 적이 없었나요? 누군가를 붙잡고 하염없이 울고 싶고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나 좀 도와달라고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그 순간에 주님이 나를 홀로 두실 수가 있을까? 갑자기 가슴이 철컹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 크리스천은 말합니다. 주님, 가장 주님이 필요할 때 왜 날 홀로 두셨어요? 그냥 눈물이 나는 거죠. 근데 말이죠,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주님께서 그 크리스천에게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발자국을 자세히 봐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왜 내가 너를 몰랐겠어? 내가 어떻게 너를 외면할 수가 있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너를 등에 업고 지나갔어. 등에 업고 지나갔어. 그래서 그 발자국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거야. 평생 잊지 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너를 도와주지 않을 때 나는 너를 가슴에 안고 등에 업고 간다는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색장의 그림이 꼭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건 한 신앙인의 낭만적인 신앙의 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험한 광야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은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왜 우리를 홀로 두느냐고, 이 광야에 우리를 버리느냐고, 여기서 죽게 할 거냐고 몸부림을 칠 때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홀로 두신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성경 속에서 살펴보면서 우린 첫 번째로 꼭 기억하시고 것은 뭐냐면, 지나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나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새해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나간 한 해는 우연히 지나간 것 아닌, 재수가 좋아서 지나간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눈앞에 뒀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은 심히 험악한 땅,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 들어갔다가는 그 모든 처자식도 다 맞아 죽고 우리도 살아나오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런 보고를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맞았지만 어떻습니까? 경기가 만만한가요? 살기가 만만한가요? 사회적으로 뉴스나 여러 가지를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암울한 소식만 들려옵니다. 이런 막막한 소식과 정보 앞에서 어쩌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나?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여 말하기를, 넌 이제 끝났어. 넌 희망이 없어. 갈 데가 없어. 하나님도 너를 버린 거야. 그 절망 앞에서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고 우리 갖다 거기서 거인의 자손 안악조선을 보았노라 하는다로 하기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 2019년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 19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세상이, 어떤 TV가, 언론이, 그리고 뉴스에서, SNS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보고 드는 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정보를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정보를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보를 듣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정보를 주십니다. 30절에 보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라.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그 10가지 재앙을 쏟아서 애굽의 신들을 초토화시키고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지나간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해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기가 막힐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죽었으면 진짜 죽었을 만한 그런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곳에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또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면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그 험난한 광야를 어떻게 다가왔는지 아느냐? 사람이 자기 아들을 너무 급하고 힘들고 위기가 되면 가슴에 끌어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를 너희 행로 중에서 어떻게 했다?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눈물 안 나세요? 지나간 광야 어떻게 왔냐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고 왔어.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렇게 서 있을 수 이유가 뭔지 알아? 있을 수 있는 그 능력이 뭔지 알아? 왜 서 있는지 알아? 아직 왜 살아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너를 안고 왔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제 짧은 인생 속에서 수도 없이 죽을 뻔했거든요. 그런데 살아있어.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안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 업었어. 요즘 없는다는 소리 쓰나요? 잘 못 들어본 것 같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를 보내도 절대로 홀로 두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 안고 가시고 업고 가셨다고 말합니다. 왜 몰라? 왜 두려워해? 왜 절망해? 세상이 뭐라 그런다고 왜 절망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업고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도 보면 야훼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를 수 있는 광야에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만나주시고. 한번 따라 하실까요? 광야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짐승이 있고 사납고 고통스럽고 아무도 나를 보여주는 그 외롭고 서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죠. 만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호의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호의하시고 우리의 앞뒤를 컨보이 에스코트 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면요.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사람이요 본능적으로 눈에 뭐만져도 탁탁 샤타가 내려갑니다. 눈동자를 얼마나 잘 사람이 본능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이 눈동자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여러분 누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놓고 여기까지 끌어오실 때 네가 알아서 살아 아니에요. 저 눈동자같이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게 하는 것 같지만 그 둥지에서 새끼를 떨어뜨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새끼를 버려두지 않아 다시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아. 그리고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또 어떻게 해요? 업고 가셔. 한번 따라 하실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업고 가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모세를 통해서 준 하나님의 정보예요. 자기 백성을 홀로 두지 않는다. 하나님은 업고 가신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로 12절 바로 갈까요? 10절로 12절
성경 구절을 제가 생략하고 10절로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블레셋과의 전쟁 앞에 있을 때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러 모아요. 오늘 송구 영신 예배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한 곳으로 불러 모아요. 그곳이 미스바였어. 그래서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보면 미스바 성에 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원수를 만났을 때, 전쟁을 하게 될 때 하나님 백성도 하나님의 앞으로 모여서 성전으로 모였어. 그리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그랬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저 유명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사무엘이 한 돌을 취하여서 미스바와 센이라는 지역 사이에 세워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말해요? 에베네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내가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인맥이 좋았다, 백이 좋았다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얻었을까요? 다윗은 이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시편 103편 1절로 5절에 보면 여러분이 말씀도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뭐하지 마라? 잊지 말아야 돼. 새해를 향하여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는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지나간 삶 가운데 그 은혜를 가슴에 품어야 돼. 그래야 그 은혜를 가지고 새해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에게 새해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셨습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보면은요, 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시편 116편 6절로 8절을 보면 야훼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어떻게 할까요? 12절로 14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은 참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갚을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심령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야훼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 다음 절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야훼 이름을 부르며 야훼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야훼께 갚으리로다. 사실 새해를 나가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서로 잘 되기를 덕담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복 있는 성도가 되려면 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약속을 늘 가슴에 품고 지켜나가야 하나님께서 그 후에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고사성어를, 사자성어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반포지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포지은. 반포지은은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까마귀의 이야기입니다. 까마귀는 태어나면 알에서 부화되면 60일 동안을 어미가 먹이를 새끼를 계속 먹이는, 그래야 되겠죠? 스스로 못하니까 60일을 갖다가 어미로부터 먹이를 먹고 나면 이 까마귀 새끼가 제법 등치가 커지면서 혼자 스스로 이제 먹이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어미 까마귀가 이제 연세가 드셔서 거동이 힘드셔. 혼자 이렇게 먹이를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조금 나이가 드셔. 그러면 놀랍게도 그 자식 까마귀가 그 어미를 버리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그 자기 애미가 나이가 들어서 스스로 먹이를 잡을 수 없게 되면 그 자식이 먹이를 잡아다가 그 어미 까마귀를 먹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절대로 무시할 일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에 그런 까마귀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 까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반포지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갚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뭐보다 못하다고 그래요? 알면 된 거니. 가끔은 아이고 짐승만은. 왜? 까마귀도 그렇게 해요. 결초보은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결초보은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 사람들은 아니 은혜를 얘기하는데 왜 결초가 나와? 풀을 묶는다니까 왜 나와? 여러분 아마 기억을 더듬으면 아실 겁니다. 진나라 때 위무자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뭐 어쩌다가 첩을 하나 뒀는데 조이라고 하는 첩이에요. 얼마나 이뻤든지 전쟁에도 데리고 나갔다고 합니다. 두 아들이 있는데 야, 내가 만약에 죽거든 이 조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늘 입버릇처럼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무자라는 장군이 그만 병이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죽을 날에 가까워더니 갑자기 자식들을 불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그냥 죽기 힘들다. 저 조이라는 여인을 순장 그냥 산채로 무덤에 같이 넣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위과라고 하는 그 장남이 결정을 내립니다. 그 조이라는 그 아버지 첩을 다른 사람에게 시갈 수 있도록 재가를 할 수 있도록 보내줬어요. 그러자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막 뭐라 그럽니다. 아니 아버지의 유언이 같이 순장을 해달라 그러는데 왜 그를 순장하지 않았냐? 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냐? 효도하지 않았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위가라고 하는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정신이 맑았을 때는 그 여인을 재가를 해주라고 말했다. 근데 연세가 너무 많아갖고 병이 들어가니까 그 혼미한 가운데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버지는 두 가지 말을 했지만 나는 정신이 온전할 때의 말을 따른다. 그러면서 그 여인을 보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전장에 또 나갑니다. 적의 장수에게 쫓겨서 위기를 맞았는데 갑자기 웬 노인이 나타나서 풀을 막 묶는 겁니다. 자기 뒤에 풀을 막 묶으니까 적장이 오다가 그 말이 풀을 이렇게 묶어놓은 곳에 걸려서 넘어지고 적의 병사들도 넘어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자기도 안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그 넘어지는 적장을 사로잡는 전공을 세우게 됩니다. 저녁에 잠에 들면서 그 노인이 누굴까 하느냐. 밤에 웬 노인이 꿈에 나타납니다.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더니 장군께서 살려서 돌려보낸 그 조이라는 그 여인의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친정 아버지라고. 내 딸을 죽이지 아니하고 장군이 살려주었기에 나도 죽어서라도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 그 위기를 만날 때 내가 그 풀을 묶어서 은혜를 갚은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공사성어예요. 그러나 의도는 뭔지 아십니까? 은혜는 죽어서도 갚는 것 아니에요. 죽어서라도 갚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가슴에 품어야 그 다음 단계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지나간 한 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끌어안고 2019년도 1년 내내 아니 평생을 이 은혜를 가슴에 끌어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 여러분, 두 번째, 이 한 해를 새로운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로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기대하며 살라.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원하셨어요. 앞이 캄캄하다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홍해수 앞에서 절망을 합니다. 결국 상황은 다르지만 인간은 앞뒤가 막히면 절망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하려고 해요.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바로가 뒤에서 오고 앞에 홍해수 가로막혔습니다. 앞뒤가 막히면 모두가 절망하죠. 이스라엘 자손도 절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 심히 두려워합니다. 야훼께 부르짖고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끌어 여기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 입에서도 늘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상황이 힘들 때 우리도 툭 그런 원망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해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런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주는 정보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째 당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우리에게 니같이 하느냐. 13절 넘어가세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야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나오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차라리 날 죽여라. 뭐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이제 앞으로 평생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하기는 틀린 팔자예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기를 용납하지 않아. 환경이 어렵다고 앞뒤가 막혔다고 절망하지 마.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것이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겁니까? 이게 은혜예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런 구절이 지나가면 전 가만히 안 있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여두수 만산교회 성도들이 2019년에 이 새로운 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고 서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악한 놈들을 싸워주시고, 앞뒤가 막혀서 과연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 이미 아시잖아요. 홍해수 밑바닥에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홍해수를 찢어서라도 건너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2019년도 2018년에 막혔던 것을 뚫어주시고 찢어주셔서 건너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널 때 은혜로 건넜지 돈 주고 건너지 않았어요. 은혜로 건넜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창세기 22장 6절로 7절에 보면 가정적인 문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큰일 났습니다.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말을 하지 않아요.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지 않아요. 네, 말했다간 큰일 나요. 세상에 어떤 애미가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고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건 신앙적인 차원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 모성은 이해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내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뭐 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는 그 상황 속에서 이삭이 몰랐을까? 아버지가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한데, 평소에 같지 않은데, 양도 없이 번제를 드리러 올라가자고 할 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이 넘어가는데 눈치가 없었을까요? 떨렁떨렁 쫄랑쫄랑 따라갔을까요?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랬으면 이런 대화가 안 나오죠. 이삭이 말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아버지. 이삭도 아마 많이 망설였을 거예요. 아버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있어요. 근데 왜
양이 없어요. 번제는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양이 없어요?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피는 누가 흘려요? 그 피는 누가 흘려요? 저 같으면 그 상황이면 왈칵 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아들아, 하나님은 너의 피를 원해. 네가 제물이 되길 원해.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가 살아온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어. 자식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잖아요. 죽을 고비 속에서 은혜로 살았잖아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야지. 아들아, 우리 걱정하지 말자. 왜? 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실 거야. 아들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제가 꼭 아브라함 같아요. 이삭은 누구요? 여러분이요. 목사님, 2019년을 왔는데도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지금 사업도, 직장도, 가정도, 학업도, 진로도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 보여요. 만약에 그렇게 묻는다면, 새해 벽두가 됐는데 안 보인다고 하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이 고백을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2019년도에 자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친히 열어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올라갑시다.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에게 살아서 외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삭도 올라가고 아브라함도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을 얻게 됩니다. 13절로 14절에 보면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이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살아가는, 2019년이 여전히 살만한 이유는, 해볼 만한 이유는, 그리고 기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야훼 이레로 준비하고 열어주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훼 이레 하심으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야훼의 산에서 뭐하리라? 준비되리라. 2019년에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한 가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준비하십니다. 사실은 2019년 송구영신 예배를 두고 말씀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한 2달 전부터 계속 제 마음속에 2019년은 여의도 순모 안산교회의 은혜의 해가 될 거다.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제가 이미 계속 설교하면서도 작년에 계속 은혜를 맛보게 은혜 했어요. 은혜하면 성경을 찾아보니까 가장 최고의 축복이 형통이었거든요. 길이 열리는 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길이 열리는데 은혜로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올해 1월 27일 날이면 우리 장로회장님하고 우리 선교위원장님, 장로부회장님 3분 장로님과 또 우리 저희 가족하고 우리 캄보디아에 선교지 탐방을 갑니다. 선교지 탐방. 원래 우리 장로님들하고 기도하기를 우리 교회에도 해외 선교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열망을 우리 장로님들 갖고 계시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여러 군데를 제가 기도하는데 열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들 계시는데 캄보디아에 1년에 몇 차례 가면서 교회를 지어요.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또 지은 교회가 어려우면 가서 수리를 해주고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제가 계속 교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가는데 저희도 좀 따라갈 수 있겠느냐. 왜? 그쪽은 제가 안 가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좋다고 얘기가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실은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에서 해주셔야 될 그럴 사역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엇인가요? 그랬더니 그 캄보디아에서 그 수도가 프놈펜인데 프놈펜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멀지 않은 거죠. 그 지역에 14만 5천 평의 땅이 있습니다. 14만 4천이 아니군요. 못 알아들으셨나요? 14만 5천 평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관리를 하던 곳인데 나이가 70이 넘으셔서 관리하기가 힘드시다는 거예요. 혼자 하신대, 혼자. 어느 성도가 그분을 보고 기증을 해줬대요. 그 캄보디아는 사회주의라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데 그분에게 기증을 해줬는데 100년 동안 기증해요. 100년 동안. 그분은 자기가 혼자 개발이 안 돼, 관리도 안 돼. 그래서 어떤 교회가 이곳에 와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저희 교회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손에 뭘 쥐기 전까지는 절대로 도장도 안 찍는 사람이거든요. 내용을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좌우로 뺑 둘러서 산이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는 평지인데 그 평탄 작업을 해놓은 게 14만 5천 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에 온갖 과실나무를 다 심어놨대요. 이제 지금 올해 딸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철조망으로 안전하게 다 둘렸는데 철조망 값만 2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우리나라 돈 2천만 원은 적어 보여도 캄보디아에 가면 환율이 달라서 엄청난 돈입니다. 평탄 작업을 해놓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물은 어디서 나오냐? 캄보디아 물이 귀한데 계곡에서 물이 콸콸콸 나온. 딱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난 가봐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회장님하고 선교원장님 또 부회장님하고 일단 세 분이 같이 가서 그 땅을 좀 확인을 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교회에 서서 쓸만한 여러 가지 조건이 또 생각하고 확실하다면 저는 우리 여도순복 안산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우리 살아 생전에 캄보디아에 선교 센터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가 파송이 돼서 우리 교회 감동적인 은혜 받은 것이 그 어려운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되는 축복의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할까요? 예. 일단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나 여러분이 해주실 게 있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좋은 일에는 막는 것들도 많아. 꼭 기도해 주시고 이게 왜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 고백을 캄보디아는 환율이 이게 좀 싸서 건물 하나 교회 하나 짓는데 1,000만 원이면 훌륭한 건물이 지어진대요. 우리는 뭐 어림도 없는 소리지만 그런데 벌써요 무명으로 한 부부가 성도 부부가 목사님 캄보디아에 건물 하나 지을게요. 그리고 1,000만 원을 약속을 하셨어요. 자, 매기가 나오자마자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가운데 어저께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저희도 건물 하나 세우겠습니다 라고 약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한데 우리 전순태 장로님 또 이 집안에 큰일도 있는데 어제 식사를 같이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은혜로 역사하시는가. 제가 우리 키보드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처음 그렇게 광고를 할 때 우리 전 장로님께서 장로실에 혼자 이렇게 문을 들어오는데 TV에서 광고가 나오더래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광고를 들을 때 다 광고라고 들었지만 장로님은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이 날도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게. 하나님이 날도로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게 은혜잖아요. 똑같이 광고를 들었는데 저건 광고다 그런 분이 계시는 분이 가면 하나님이 날도로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 주에 그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리셨어요. 그런데 주일날 드렸는데요. 그 다음 하루 다음 날이라 그랬나요? 그 다음 날인가? 화성시에서 우리 장로님한테 저 양해를 구하고 말씀합니다. 1,500평의 땅을 장로님이 쓰시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감사 박수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이장님도 오셨는데 이장님은 이제 그 쌀을 해주셔야 되고
오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에 한 2, 30가마 쌀이 나오신다고 그래요. 저는 속으로 식당에 주면 좋겠다. 혼자 생각했는데 겉으로 말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또 감사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정말 조심스럽지만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도전이 되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씨앗이 돼서요, 지금 여러 성도님들께서 비록 많고 조금을 떠나서 계속해서 교회에 어떤 성물에 써달라고 조금 아까 올라오기 전에 한 권사님도 눈물로 예물을 드리고 가져오셨더라고요. 누군가가 그렇게 은혜 받은 헌신을 하니까 그 다음 사람들이 비록 많고 조금을 떠나서 은혜 감사의 줄을 이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안산교회 모든 성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린 정말 은혜를 기억하고 살고 있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나? 그 감사의 문이 열려야 그 감사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9장 14절 16절에 보면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자기 새끼를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말씀하는 거예요. 난 너를 절대로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 다음 전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긴 존재. 손바닥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 새겨야 되겠어요? 우리의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19년도 이 새해 들어오셔서 가슴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손바닥을 바라본 받은 은혜를 잊을 수 없어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가 또 채워져서 2019년이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2019년을 보내고 2020년을 나갈 때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의 고백으로 간증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